금주 24일 목요일은 세월호 침몰 참사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100일이) 되어가지만 유가족들의 고통, 실종자들 가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 중에는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단식을 하며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왜 그래야 할까? 바랍게는 안산만이라도 유가족들을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원하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나름 그 자식들의 한을 풀어보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특례 입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유가족들이 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낚싯바늘에 무엇을 물리듯 유가족들의 마음을 이대로 덮고자 하나씩 제시한 것들이지 유가족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세월호 침몰 참사 특별법이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기소권, 수사권 문제로 여전히 여야가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많이 달라지는 나라, 또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10명이 물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고, 그 중에 한 학생은 우리 교회 학생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시인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니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사람들의 삶은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나씩이라도 부족을 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들여다보면 가난하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고, 여유가 있다 싶지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정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잘 나가는 중에 자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는 가정도 있고,
물질의 부족, 건강의 부족, 사랑의 부족, 지식의 부족 가운데 사람이 살아갑니다. 용서의 부족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일부러 용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부족한 가운데 삶을 엮어가고 있으십니까? 사람들은 내게 있는 부족을 메우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이렇게 노력하면 이 부분의 부족이 좀 채워질 수 있을까? 채워줄 수 있을까?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출근하기 전에 부족을 배워보겠다고 노량진 고시촌, 신림동 고시촌, 강남에서 새벽부터 공부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밤늦게까지 노력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완벽할 만큼 다 채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재벌도 부족한 가운데 살고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들도 부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저런 사람은 정말 걱정도 없을 거야 하고 다른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그 가정 나름대로 울어야 하고 아파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족의 삶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면에 완벽한 사람, 완벽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삶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인 다윗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삶을 살았다 해서 완벽한 환경에서 완벽한 삶을 살아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처음 사람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게 된 에덴 동산의 에덴은 행복, 기쁨, 풍요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사람을 만들고 에덴에 살게 하시면은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너는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너는 풍요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처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과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행복이었고 기쁨이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풍요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좋았고 아담과 하와 부부간의 관계도 너무 좋아.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우리 아내한테 한번 해보려다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이렇게 하와와 더불어 부족함이 없을 만큼 넉넉한 삶을 살았다 해서 더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풍요의 삶은 무엇을 근거로 있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행이 시작된 아담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죄인이 되면서 갑자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불행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환경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넉넉함, 풍요 다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적 조건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했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행해졌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그대로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풍요를 만끽할 수 있었던 이유는 더 좋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풍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 좋은 환경에서 사람이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을 놓아버린 인생은 절대로 에덴의 풍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풍요가 더 좋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동물처럼 육적 존재만의 사람이라면, 더 좋은 환경이면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 환경이 영혼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적 사람을 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 삶의 최고의 본질적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영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것이 정령 죽으리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절대적 관계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존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풍요의 삶이 환경을 근거로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고서 사망적 존재가 된 아담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죽은 것이요,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기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적 존재가 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즐겨도 인간은 진정한 행복도,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만족도 없습니다. 영적인 부분, 내 안에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은 영적인 부분이 만족이 없이는 여러분 많은 것을 누려도 절대로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에덴의 행복을, 에덴의 기쁨을, 풍요의 삶을 원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과 기쁨과 풍요를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목말라 합니다. 집을 한 채 더 사면, 자동차를 바꾸면, 승진을 하면,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이 모든 부분이 채워질까 싶지만 그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내 삶을 꾸며서 잘 꾸미면 아담이 살고 있던 에덴 동산보다 더 잘 꾸밀 수 있을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 에덴 안에서 불행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말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에 더 좋은 환경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은 물질이 아니기에 환경이 절대 요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육을 가진 인생이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부족함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이유를 아십니까?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족함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바로 영혼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혼 중심의 사람에게는 육신의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 중심의 사람에게는 영적인 부족이 진정한 부족이지 육신의 부족은 부족이 아닙니다.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부족이 문제입니까? 육적인 부족이 문제입니까? 혹시 영적인 부족함으로 인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육적인 부족에만 이끌려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육적인 부족함의 문제 앞에 영적인 부족함이 언제나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육적인 부족을 느끼며 염려하며 살고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길지만 함께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염려하지 말라.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은 아직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영적 생명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안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에덴은 절대로 에덴이 아닙니다. 영혼이 소성되어 영혼 중심의 사람이라면 절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부자였고 최고의 지혜자였고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 누릴 것을 다 누렸습니다. 명예에도 쾌락으로도 누릴 것 다 누렸는데 아내도 1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무조건 존경합니다. 그 무서운 아내를 1000명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삶의 여유들이 오히려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보아도 들어도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 진정한 안식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어디가 안식이 있겠어요? 이제 지금 성도들이 다 휴가 계획을 세웁니다. 일하는데 지쳤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행이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요? 아니,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여행 안 다녀보셨어요? 일이 힘들어요? 여행이 힘들어요? 사실 여행 갔다 와서 또 쉬어야 되거든. 일은 축복이거든요. 참 신기해. 돈 받고 일하는 일은 너무 피곤하고 돈 쓰고 다니는 여행은 이게 생각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하는 거예요. 뭘 누리고 싶어요? 뭘 더 갖고 싶어요? 솔로몬의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권고합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영적 삶을 외면하는 가운데 세상에 매여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의 격웅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영혼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고 의의 길을 걷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 중심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의 또 하나의 고백이 뭐였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인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 내 삶의 잔은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에덴에서 아담이 그러했던 것처럼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풍요가 넘치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난리인 오늘의 세상에서 이 정도의 넘치는 삶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다면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살면 될까요? 미국도 부족을 말하고 일본도 부족을 말합니다. 독일도 부족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이면 만족할 수 있을까?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롯데그룹 가족들의 소송 문제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롯데 가족 중에 하나가 결혼을 했는데 회장이 결혼을 했다나 죽었다나 모르겠네.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죽었다고 그래요? 결혼했다고 그래요? 아, 죽었다 그래. 조의금이구나. 축의금이라고요. 아니야. 축의금을 냈는데 뭐야? 조의금을 냈는데 이 돈을 누가 가졌냐 그거야. 서로 돌려달라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10억을 냈는지 1억을 냈는지 돌려달라는 거예요. 또 그걸 가진 사람은 나는 얼마 못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내가 볼 때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마저도 부족한 것 같아. 이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는 부족이 없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장애의 몸을 가지고 저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작은 수레를 몸으로 밀면서 생필품을 파는 분을 보면서 어떤 분이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이렇게 물어요. 힘드시죠?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안 힘든데요? 안 힘든데요? 얼마나 염려가 되세요? 저 염려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것을 질문했던 분이 당황했다고 그래요. 사람은 부족해서 부족하고 여유가 있어서 여유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네 삶 속에서 무엇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는 오직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시인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입니다. 내 원수들이 보라는 듯 반드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있지만 원수의 승리가 아니라 자신의 승리가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 왕 중의 왕. 다윗, 전쟁만 하면 이긴 사람. 다윗, 골리앗을 이긴 사람. 다윗, 자신의 삶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해낸 사람.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만 하면 이겨냈던 왕 중의 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고백하고 있는 수많은 원수들의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눈물을 흘려 쫓겨 도망하는 다윗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전쟁만 하면 이겨내는 왕 중의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에서 성취되기까지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원수들로 인하여 우선의 눈물, 우선의 좌절, 우선의 아픔, 우선의 실패를 수없이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었다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낸 삶이었다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윗의 눈물과 아픔을 우선의 눈물, 우선의 아픔, 우선의 실패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이유는 지금의 환경이 만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울고 있습니다. 고통이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술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감옥에서 바울이 찬송하며 기뻐했던 이유는 감옥이라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사자굴 앞에 살아도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부림을 쳐 기도해야 했던 이유는 아픔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안에는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하는 신앙적 다짐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젊은이들이요, 혹시 여러분들이 실패를 했다면 크게 아멘합시다. 우선의 실패였다고 오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좌절 가운데 있다면 우선의 좌절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설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 넘어졌다면 일어서기 위해 넘어진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에게 말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시편 기자가 스스로 다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중에 부족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쫓겨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고 있습니다. 쫓겨가는 중에도 원수리 본하는 듯 상을 차려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선의 실패나 우설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송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 번 더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스스로 말하십시오. 나는 일어날 거야. 스스로에게 말하십시오. 너는 일어날 거야.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살고 미래를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일의 축복이 계산되어 있다면 오늘의 부족은 부족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이 아무리 넉넉해도
내일의 염려가 있다면 오늘의 여유는 여유가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이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 쫓겨나고 있는 중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은 지금의 환경이 만족해서가 아닙니다. 울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원수가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것은 오늘은 무슨 설교하지? 오늘은 무슨 설교하지? 그래서 강대상에서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설교예요? 오늘은 무슨 설교예요? 그래 말씀 한 구절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게 큰 위로로 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말씀들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면 설교하면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여러분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 것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결국을 믿읍시다 또 외치니까 어떤 성도님이 하루는 와서 물어요. 목사님, 아멘 하래서 아멘은 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결국은 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국이 되어 주실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문제는 오늘의 어려움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다 염려되는 거예요. 보험을 있는 대로 들어놓고도 또 걱정이에요. 건강도 염려되고, 자식들 앞날은 어떻게 될까, 노후는 어떻게 될까,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뇌출혈로 쓰러지면 어떡하지, 막 만 가지가 다 걱정이 돼. 그렇게 남편 미워하면서도 쓰러질까 봐 걱정이에요. 다 걱정. 여러분, 이런 염려들은 마귀의 작품들이에요. 마귀가 보험회사 직원인 거 아세요? 아니, 보험회사 직원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우리 교회 보험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마귀라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의 절대 후원자가 마귀거든요. 불안 심리를 막 조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옛날에 뭐 보험 들어서 평안했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의 염려는 모자라서 염려입니까? 넘쳐서 염려입니까? 넘쳐서 염려입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봅시다.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옷이 많은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입니다. 옷이 딱 한 벌만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잘 때도 그 옷 입고, 샤워하고 와서 그 옷 입고, 방 청소할 때 그 옷 입고, 나갔다 올 때도 그 옷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은 뭐냐면 옷걸이가 휘는 사람입니다. 걱정입니다. 뭘 입지? 그렇게 미쳐서 사놓고도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옷걸이가 휘는데도 여성분들은 입을 게 없어. 누워서 보면 남자들은 보기에 기가 막히거든요. 남자들은 양복 하나 사면요 10년도 입고 15년도 입어. 여자들은 입을 게 없어. 그럼 이제 남자들이 한마디 어쩌고 많구만. 그러면 또 여자들이 가만히 있어. 많으면 뭐하냐고. 조화가 안 된다고. 조화. 우리가 보기에는 조화가 여기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기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여기는 자기가 계산을 하지 않고 옷이 없다는 것인데,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물읍시다. 먹을 거 염려하는 사람도 먹을 게 많아서 염려요, 아니면 없어서 염려요? 많아서 염려합니다. 옛날에는 겨울에 김치 담아놓으면 게임 끝납니다. 뭘 먹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서 김치만 썰어오면 되니까. 다만 끓일까 삶을까 부칠까 뭐 요러면 게임 끝납니다. 멸치 하나 더 넣으면. 지금은 다 먹을 게 없습니다. 먹을 게 많아서. 부부가 외식하러 갈 때 딱 결정하기 전에는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서 정하지 그러면 빙빙 돌다 집구석에 와서 다시 먹습니다. 딱 나가기 전에 뭘 먹을까 결정하고 방향을 잡아야지. 나가서 정해. 여러분의 인격으로는 나가서 정할 인격이 아닙니다. 부부싸움 할 인격이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이제 사람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놔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 딸 시집 어떻게 가지? 내가 그때 이야기하죠. 너도 갔잖아. 아니 뭐가 그렇게 걱정? 여기에 다 뚫려 있어. 어젯밤 늦게 이렇게 해변가로 산책을 합니다. 열심히 걷습니다. 모자 하나 툭 뒤집었으면 왕복 6km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5분 정도 걷습니다.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열심히 걸으면서 그 목사님 1시간 내내 저한테 이야기한 게, 목사님 노후 준비는 됐어? 아무개 목사님은 저 시골에 땅 사놨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놨어? 1시간 내내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랬더니 나는 노후 준비가 안 돼서 걱정이야. 나보다 나이나 많으면 내 말도 안 해. 운동이 끝난 후에 잠깐 앉으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사람이 노후 걱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말로 자꾸 표현하고 노후 걱정 때문에 행동이 따라가면 목사님 영빨은 없어져. 목회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돼. 그리고 이것이 쌓여가면 나중에 교회를 팔아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도 목사님은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거야. 삶의 목적이 정해졌기 때문에. 영혼 중심의 사람은 영혼을 계산하고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 중심의 사람이라면 영혼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자신을 돌로 때리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어요? 영혼에 대한 확신입니다. 왜 사람이 용서하지 못해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각박해지고 누군가를 미워해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 속한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영혼이, 영적 생명이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영육간에 무너져서 안 됩니다. 영육간에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지켜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해서 평생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입으로 선포하며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겨내야 했겠습니까? 그 많은 과정 중에 다윗이 가장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이 기도 중심이 뭐였는 줄 아세요?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가족을 지켜주세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 안에서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너질 여유가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복음을 영접하여 그 영혼이 소성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축복입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달라지는 원리는 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사복음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달라졌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달라졌습니다. 저들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저들은 달라지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바닷비린내나 풍기던 저들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큼 달라졌습니다. 저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기 시작했고, 저들은 살아야 하는 이유도 삶의 목적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저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을 외치며 죽어도 사는 법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 예수와 복음을 목이 터지라 외치며 자신들의 생명을 순교의 제물로 던져버렸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달라지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또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절대 필요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름을 맞아 휴가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바라기는 육신의 쉼도 중요하지만 성령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삶 속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라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생각이 무너지고 죄성이 무너지고 엉뚱한 생각이 박살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신앙을 측정할 때 중요한 점은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가입니다. 무엇이 내 만족을 누리게 하는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그 어떤 문제, 어떤 병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되지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삶의 현장에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권세가 우리 입술에 주어졌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교회에 이 영적 회복 성회를 할 때 눈물로 참여했던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진도 보여드렸는데 피부암으로 두 다리가 다 썩었던 분입니다. 수술을 너무 여러 번 해서 더 이상 수술도 되지 않았던 분입니다. 마취가 되지 않으니까요. 결국에는 그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일 매역을, 처방을 받은 마약을 삼켜야 했습니다. 호주머니에 마약을 넣어 갖고 다니면서. 그 회복성회 때 3, 4일째 되는 날 그 성도님이, 목사님, 제가 처음에 올라올 때 기어서 울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 후에 그 성도님이 이제 보이지 않아서 궁금했는데 지지난주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강릉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자리 그리워서 동해에서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만나고 너무 기뻤습니다. 목사님, 지금도 마약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또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도 또 오신 것 같아. 선생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보십시오. 저분이 언제 한번 저분을 보시고 간증을 들어보시면 좋을까 싶을 정도로 두 다리가 썩은 사진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더 이상 의사에게 가능성이 없다, 마약도 소용없다고 느껴지는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서 고통이 싹 불러. 동해에서 예배드리러 오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의 삶의 테두리 아래에 갇힐 만큼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아픔에 갇힐 만큼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환경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아픔을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죄성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주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부흥입니다. 교회에도 가정에도 건강에도 미래에도 성령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넘쳐나야 합니다. 신앙의 매력은 하나님의 부어주심이요 넘쳐남입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영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영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여, 넘치나이다 은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있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